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친척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저 영정 앞에서 잠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뭐 고민할 게 있느냐,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장례식 하면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또 더구나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장례식 굉장히 많이 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친척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제가 영정 앞에서 이제 순간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보면은 다 그 장례에 대한 그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장례에 대해서 문화가 있죠.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그 매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장례의 한 95%가 매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장지가 지방에 있을 때 보통 발인 예배가 새벽 5시에 드려지고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서 3시경에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4시간, 5시간 이제 차를 타고 장지에 가서 이제 뭐 매장 모든 걸 좀 끝내고 이제 돌아오면 보통 뭐 10시도 되고 11시도 되고 이제 먼 거리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한 95%가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한두 번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후손들이 그 매장지까지 찾아와서 성묘하고 또 벌초하고 이러면서 관리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교통도 굉장히 막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장례 문화가 이제 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반드시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장례식장 문화나 또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읽을 건데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아버님 그 모든 장례를 잘 마치고 와라.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도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아직 죽어있는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뭐 부모님, 또 뭐 자녀나 예를 들어서 이런 가족들의 장사를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이 장례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이 장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든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든 이제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가서 뭐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러가지고 예를 들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영혼이 떠난 자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자는 이게 그 죽은 자들에게 이 장례를 맡기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죽기 전에 가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나 장례를 이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은 자는 이제 믿지 않았다면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믿고 돌아가셨다면 더욱 또 감사한 거고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영혼을 구원하는데 중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죽은 자 장례 적당히 치러도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살아 있는 지금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례에 뭐 임종 예배든 또한 우리가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먼저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지만 그 중점은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살아있는 유가족들, 친척분들 대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더 이상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맡겨놓고 지금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신 분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또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장례식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장례식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친인척이라든지 또 지인들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죠. 장례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많이 염려를 좀 하십니다. 저 역시도 처음 그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될 때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많이 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친척들 장례식에 뭐 오라고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를 하셔서 너도 이제는 가정을 이뤘고 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 개별로 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의 그런 전화를 받고 근데 언니 나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안 된다고 이제는 너도 그 도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난 장례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 어떻게 될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검정 옷 입고 오면 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 얘기를 듣고, 그럼 먼저 검정 옷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급히 시장에 가서 먼저 검정 옷을 이제 한 벌, 사가지고 와서 입고, 그 장례식장이 있다는 그 병원을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분이 빈수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눈여겨봤다가 제가 이제 엄격결에 그분 하는 대로 좀 대강 따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처음엔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이제 여러분 빈소에 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먼저 유가족들하고 이제 눈이 마주치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례를 좀 하고, 또 이제 가까운 친척분들은 이제 정말 같이 더 깊은 얘기를 하죠. 위로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들 이제 이 영정 앞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향초를 꽂아서 향을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화꽃을 준비하니까 국화꽃을 그 영정 앞에다 이제 올려드리죠. 근데 영정 앞에 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볼 때 많은 분들이 그 영정 앞에 국화꽃을 이쪽에 그 유족들이 보는 쪽에 꽃을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고인한테 올려드리는 비록 한 송이 국화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영적적으로 이 꽃송이가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놓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다 꽃들을 이쪽에 방향으로 놓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향초를 피우든, 그 향초는 옛날에 사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 시신이 이제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 냄새도 나고 그 벌레나 이런 해충들이 이제 꼬이기 때문에 이 향을 피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거나 또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향을 많이 피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많이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향초 준비하고 또 국화꽃을 또 준비를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어쨌든 뭐 향초를 피우든 국화꽃을 올려드리든,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냥 국화꽃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제 이 국화꽃을 올려드리고 이제 다들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눈을 감고 이제 묵념을 좀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묵념은 우리가 언제 했나요? 우리가 이제 3.1절 같은 때, 또 이제 현충원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신 분들, 이제 우리가 비석 같은 데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묵념을 많이 이제 했죠. 근데 이 묵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 평안을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영정 앞에 이제 꽃을 올려드리고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제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묵념을 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친척분의 그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려드리고 저도 이제는 짧게 이제 묵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순간 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우리 친척분이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려는 순간 우리 친척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면 이제 성당을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드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믿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이 제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하고 제가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때 묵념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나요? 근데 사실 그 묵념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한 10초나 20초 정도 감고 있다가 그냥 뜨시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기 혼자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고 함께 그 묵념을 할 때는 옆에 분 언제 눈을 뜨나 맞춰서 그냥 눈을 뜨시거나 이럴 때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저희들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묵념이 그냥 그 고인에 대한 평안을 비는 거지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어디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무심결에 그냥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순간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갔다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이제 유족들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장례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분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때, 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혼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참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그분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고인이 살아 생전에 선한 일 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는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 속에 그 영혼에 하나님 선한 것 기억해서 은혜 내달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유족들 그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유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잘 마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보통 장례식을 많이 이제 다녔을 때는 거의 다 믿는 분들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보통 집사님 이제는 평안히 주님 안에서 쉬시라고 그다음 질병 가운데 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이제 안식하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은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분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